그 과거 섬기던 교회 남자 형제 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를 근무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매장 특별 관리팀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냐 물었더니만 목사님 한마디로 우리들은 암행어사입니다. 그래요. 암행어사.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기를 전국에 있는 소속 치킨 매장들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장들이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청결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건실하게 투명하게 경영되고 있는지, 재료들을 잘 쓰고 있는지를 한마디로 이제 자맹해서 평가하는데 너무 몹시 고통스러운 거는 어떤 데는 폐업을 명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3번 이상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시행하지 않을 때는 폐업을, 고통스러운 일이죠. 제가 그거 보면서 이 통닭 한 마리도 파는 게 쉬운 게 아니로구나 생각을 했죠. 자, 이 형제와 대화하던 도중에 제가 참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마치 만약 우리 주님도 오늘날 교회들을 방문하신다면 이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가지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늘날 이 현대 교회들 한 교회에 방문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혹시 폐업시켜야 될 교회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는데 제 상상력이 그렇게 과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성경 안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진짜 예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친히 탐방하신 후 그것에 대한 평가를 7교회의 편지로 고스란히 보낸 내용이 낱낱이 2장 3장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2장에 들어있는 에베소 교회예요.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실래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평가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칭찬이에요. 이렇게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넘어가서 책망이 나옵니다. 4절이에요. 우리 형제님들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편지의 2번째 내용이에요. 마지막은 부탁이에요. 예수님의 부탁. 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를 출발로 시작해서 7교회 모두 다 편지 내용은 다르나 패턴은 똑같아요. 칭찬, 그리고 책망, 마지막으로 너희 교회가 좀 이래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부탁 말이죠. 자, 오늘 우리 교회 46주년 창립주일이에요. 이따가 우리 밥도 먹을 거고요, 수박도 먹을 거고요, 음료수도 먹을 거고요, 우린 파티를 열 거예요. 그러나 좀 묵직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샴페인 먼저 터뜨리기 전에. 그 묵직한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이 46주년 기념 예배 우리 주님이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야, 새물교회 교회야, 너희 벌써 중년이 됐네.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있니? 이 교회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내가 그렇게 내 피와 살을 다 찢기고 쏟아서 죽음으로써 세운 이 교회가 그 뜻대로 진행되고 있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묵직한 질문을 오늘 부담스럽겠지만 저 자신과 우리 교회에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 앞에 서야 우리는 47주년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이고 48주년 더 복된 교회를 될 것이고, 아멘.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뭐라고 부탁하실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뭘까? 이 목사, 이 지역에서 좀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좀 해줘, 뭐라고 하실까?
제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샘물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보면 거의 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창립주의를 마친 후에 저녁도 잘 드시고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 예수님의 설교 속에 우리를 샘물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 사실 오늘 제 중심을 두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삶을 관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은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경우가 참 많았어요. 기도해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전도해 아니라 전도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생각해 봐요. 사실 그 당시에 무슨 좋은 교재가 있어요, 좋은 학교가 있어요. 뭐 비교 불가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에는 배움이 좀 부족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의 장점이 뭐죠? 인격이 있어요.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어요. 말쟁이가 아니라 삶쟁이이셨어요. 삶으로 보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회에 한 7할은 다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30% 배웠을까요? 제가 뭘 알겠어요. 어린 척 생각해 보는 거야. 성도들이 아플 때 아버지 기도원 가셨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무릎 꿇으셨지 우리 아버지. 나도 무릎 꿇어야 되겠다. 이건 뭘 가르쳤어요? 누가 뭐 하라고 했어요? 저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좀 공개할게요. 저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숙하냐 아니냐, 뭐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하냐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저는 보고 평가합니다. 둘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영락없어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어른들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요, 그거 아직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반대로 제가 미숙하고 성숙하다고 여기는 사람 계셔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 미숙하게 보느냐,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학력 따지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재력 따지는 사람, 교회 안에서 외모 따지는 사람, 죄송해요, 저 정말 싫어합니다. 그 순간 교회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 지긋지긋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좀 있는 그대로 나 봐줬으면, 있는 그대로 날 좀 사랑해줬으면 우리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여전히 그 인격의 소중함, 학벌은 좀 부족해도 그 믿음의 순결함, 기도 잘하는 열심히 하는 그 숨겨진 삶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요, 우리 교회 소망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지 30년 된 후에 쓰여진 서신서거든요. 거기 보면 벌써 부자는 좋은 자리, 가난한 자는 아무 데나 앉아라. 틀려먹은 거예요.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열매를 맺고 제자로 삶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9장 35절이 저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수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마가복음 9장 35절은 오롯하게 예수님의 삶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 놓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부분을 창립주일날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겠어요. 9장 35절을 통해 샘물교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 가지 뜻, 하나씩 제가 공개할 텐데 먼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장 35절이에요. 세 가지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창립주의를 맞이한 샘물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것 좀 부탁해. 첫 번째,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계승해야 될 예수님의 삶은 양육사역이에요. 양육사역, 티칭이라고 그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어느 도시 마을을 가든 항상 예수님의 관심사는 뭔지 아세요? 삭개오 직업 그게 중요치 않아요. 니고데모 직분 중요치 않아요. 항상 관심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알고 있는가? 저 사람은 영생을 알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천국을 알고 있는가? 그 학벌, 신분, 혈통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저 영혼에 예수가 있는지, 저 영혼 구원받았는지.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들이 좀 컸어요. 이제 예수님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뭘 좀 하고 싶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6장 29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뭘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예수나 잘 믿어.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마. 다른 걸로 날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예수 잘 믿는 거야. 너 구원받는 거야. 항상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영혼에 예수가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요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제법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는 6개월 지난 분도 있고 1년 되신 분도 있는데 서서히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뭐 할 일이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여러분 참 이렇게 바람과 함께 왔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성도가 얼마나요? 스칼렛 오하라처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 뭘 하면 좋을까?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다 내리고, 집사님, 성도님, 아직까지는 예배 잘 드리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교회 할 일이 없어서? 아니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 뭐 좀 해야 되는데 뭘 좀 안 했더니만 목사님 인사할 때 좀 나를 손을 잡는 좀 압력이 좀 약해진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왜 설교 시간에 이쪽만 오래 쳐다보냐는 거예요.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돼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봉사하나니까 그렇다.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주님도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어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저에게 목사님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대로 돌리게 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예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내년도 예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10년 뒤도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이거를 졸업하고 나서야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걸 졸업하고 나서야 직분도 받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샘물교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샘물교회에 나가니 뭐가 좋아? 저는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가서 나 예수 만났다. 난 복음을 깨달았다. 그 교회는 나 예수 잘 믿는 거 제일 좋아해. 내가 헌금 얼마 하는지, 봉사 얼마나 많은지 그거 관심 없어. 우리 목사님, 예수 잘 믿으면 그걸로 좋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에 제가 제 멘토 목사님 찾아갔어요. 제 멘토 목사님 찾아가서, 그 목사님 계신 곳 가려면 3시간 넘게 가야 돼요. 가가지고 기다려서 방에서 들어가서, 저는 많이 계실 줄 알고 메모지 들고 갔는데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이 목사 예수 잘 믿어. 이 목사 예수 잘 믿어. 속으로. 그 다음에요, 다른 거에 좀 목회 기술 이런 거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아니, 끝까지 예수 잘 믿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는 그걸 깨달아요. 제가 이게 깨달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가끔씩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요, 예배가 차디찬 데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 좀 이렇게 뜨거워야 되는데 차디차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차가워요. 내가 사석에서 만나보면 목사님이 차가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본인은 차가우면서 교회가 뜨겁기를 원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사석에서 열정이 대단해요. 저보다 훨씬 큰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해야지 열정. 근데 그 교회 가보면요, 교회가 뜨거워요. 왜? 본인이 뜨거우니까. 그 삶이 뜨거우니까. 어떤 분은 막 일어나서 목사님 중에 막 찬양하는데요, 교인이 똑같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제자들이 예수님만큼 잘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교회도 마찬가지는구나. 성도가 목사만큼 잘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여러분 샘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쟁이에요. 삼쟁이 아니에요. 이정철 목사가 뜨겁게 예배에 감격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기로 한다? 그건 말쟁이에요. 삼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삶이 이게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이 교회에 사역할 때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다면 우리도 아마 건물 짓기 대회 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건물 하나 없었어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 욕심이 있었어요. 그 영혼, 정혼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자,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창립주일을 맞아 첫 번째 우리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좀 바꾸십시다. 아, 새 가족이 왔네. 직장은 어디지? 와, 저분 뭐 옷차림 보니 뭐 다 좋아.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그러나 제일 첫 번째 관심 가져주세요. 누구든지 저분 예수 믿었을까? 에이, 교회 잘 나오잖아. 아니 집사님,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영접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걸 지금 믿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요,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에서 주님, 저분 구원에 감겨 있게 해주세요. 오늘 내 옆집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지루해하는 것 같고 뭔가 힘들어 뒤척이고, 주님, 저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 혼자 여기서 막 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앞뒤 좌우에 주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살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번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 새물교회 교회도 1번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네요.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이 시간이 이렇게 된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내일은 새벽기도 제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에이, 나 못 나간다. 내일은 4시간 자고 어떻게 나가나. 그래서 새벽기도 내일 안 나간다 그랬는데, 그냥 푹 자면 얼마나 좋아요. 또 5시 50분에 깼네요. 또 오늘 안 나가기로 내 마음 먹었는데 깬 거예요. 그래서 누워보니 또 이게 또 우리 목사님이 계시지만 또 깼으니 또 마음에 이게 또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이날 하나님 나를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일주일 동안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156명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새로운 낯선 얼굴도 못 본 성도들 기도하는 게 우리 해보신 분 알죠? 힘들어요. 초반이 얼굴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죠. 기도가 잘 안 돼요. 편했지만 안 돼요. 며칠 동안 이게 이름들이 입에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도 감동이 안 되고. 근데요, 그날 목요일 아침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날. 왜 그날 감동이 되는 거 하니, 제가 또 156년 기도한다고 했더니만 성도들 중에 우리 목사님 내 기도 된다고 20명이 더 제출을 한 거예요. 그날 20명이 더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186명 기도하는데 이건 진짜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 이정철은 이름이 이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냥 입에서 맨날 입에 돌에 맴돌듯이 안 되는데 그날 이제 이름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떤 분은 10몇 명을 써냈는데 눈물이 나요. 이 가운데 어떻게 혼자 예수 믿고 여기까지 버텨왔을까? 구석구석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어요. 또 한두 명 써내는 것도 아니고 욕심도 많아요. 엄청나게 써냈어요. 근데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권사님 혼자 여기까지 예수 믿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여러분, 그러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의 관심사가 제 관심사가 되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참, 여러분, 잠 안 올 때 기도하러 나오세요. 이 어려울 때 기도하러 나오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날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목요일날 제 안으로 쑥 들어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1번 관심사, 저 사람 예수 믿었을까? 저 사람 예수 교회만 덜렁덜렁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걸 믿게 되었을까? 이 관심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되시고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샘물교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부탁, 35절이에요.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질문합니다. 신약시대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은요, 전부 다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스승이 가는 법이 없어요. 스승은 온몸을 선별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기다리시사, 아니면 두루 다니사? 두루 다니시겠어요. 저 말씀에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목사, 너는 구원받을 자를 기다리고 있냐, 두루 다니냐? 샘물길 교회요, 이 교회는 두루 다니냐? 구원받을 자 온몸만 전도하고 있냐? 주님이 저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세요. 항상 찾아가시는 일이에요. 온몸 기다리는 게 없어요. 항상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 이게 사실인가? 제자들을 뽑는 장면부터 한번 보십시다. 몇 개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에 기다리다가 아니에요.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시몬, 안드레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 절이요. 21절. 더 기서 더 가시다가. 주님은요, 항상 찾아가셨어요. 찾아오면 구원하고 안 오면 말고. 그건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 비유 아시죠?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찾아왔던 이 비유, 이 감격스러운 장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어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겠냐고요. 이 중에는요, 주님, 난 더 이상 주님 안 믿을 거예요 했던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앉아 계시죠? 주님이 여러분 놓지 않으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지금 다 주일마다 강대상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라면 벌써 도망쳤을지 몰라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벌써 도망쳤을지 몰라요. 요즘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례가 죄송해요, 비교해서 쿠팡 직원들보다 3분의 2 값도 안 되고 쿠팡 직원 하시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래요. 내 목회가 이 쿠팡 배달 직업하고 비교해야 되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해고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 샘물길 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은 찾아온 사람만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인 자들만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 찾아가서 예수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다가 야, 하나님도 소원이 있네, 이런 생각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소원 아시죠? 원함. 여러분, 하나님도 원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원함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원함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일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저 북미 아니에요. 백인들만 아니에요. 유색인이든 흑인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다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장 4절을 읽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샘물길 교회에 내 좀 소원 좀 들어줘라. 좀 내 마음 좀 원함을, 내 원함이야.
주님 말씀하세요. 요즘 감사한 것은 카페 레브를 통해서 요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성극팀이 있잖아요. 우리 연극 전공한 성극 3사람이 있는데 이번 10월 16일 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요 가까운 교회에 불신자들 집회에 연극을 하러 가요. 어차피 내가 갈 것도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러 간다니까요. 그날 우리 그 성극을 이 친구들이 주님께 드렸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그 교회에서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의 재능과 은사가 복음의 통로로 쓰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우리가 가진 선교회, 우리가 가진 재정, 우리의 수양관, 우리의 모든 건물 하나님 왜 주셨어요?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교회가 가난하지 않도록 왜 주셨을까요? 그건 주님의 원함이에요. 내가 준 사람들을 통해, 내가 준 건물을 통해, 재정을 통해 예수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난 3년을 제가 추억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추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많이 가까워졌더라고요. 장로님들하고 제가 가까워지고 권사님들, 성도님들 가까워졌어요. 그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고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샘물교회 교회 성도들하고는 가까워졌는데 신월 3동하고는 멀어지고 있어요. 이 말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샘물교회 교회 성도하고는 친밀해졌는데 신원 1동하고는 멀어지고 있어요. 이정철 목사는 교회용으로만 쓰이고 있어요. 바빠지면서 나가서 제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신월 1동, 신월 2동, 신월 3동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사실은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3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친해지고 우리가 분위기가 좋고 부흥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주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너 왜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있지 점점? 너 여기 미용실 자주 갔는데 요즘 잘 안 가지? 왜 안 가냐? 복음 전했었잖아. 너 동네 주민들하고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자꾸 전도하고 했었잖아. 요즘은 너 바쁘더라. 그 가게 지나쳐서 교회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 주님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내가 샘물교회 교회와 친해졌는데 이 구원받을 자와 멀어지고 있다면 그거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 좋은 성교회 아닙니다. 그 좋은 목사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생각이 99마리가 한 마리였어요. 그 한 마리의 양. 그러므로 우리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끼리도 친해지지만 우리 주변의 복음으로 친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주님의 두 번째 부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샘물교회에 부탁하는 거, 세 번째는 회복사역입니다. 본문 같이 읽어봐요. 모든 병과,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냐면요, 욕심이 많습니다. 건물이 커지고 성도가 느는 욕심, 그거보다는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고 병원에서 도와줄 수 없는 성도들, 지금 우울감이, 우울증,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냐면, 주님, 성경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되나요? 자, 주님, 그 집사님 이제 병원에서 못 도와준대요. 이젠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그 욕심은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욕심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왜 이 욕심이 있는지 아세요? 병 고치고 사람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 교회 부흥되니까 그것도 있죠. 모일 거예요. 그러나 제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낸지 아세요? 너무 강팍해서 안 믿을 때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예수 믿게 하십니다. 저는 이 욕심이 있어요. 진짜 저도요, 지금 20년째 전도하고
안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거든요. 주님,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무슨 기적 베풀어서 제가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 이거 저는 꿈도 안 꾸고요. 주님 예수 믿게 역사 위에서 기적 한 번만 베풀어 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건강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요. 정말 그래요. 목표는 뭐예요? 그 강팍한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거부할 수 없는, 밀어낼 수 없는 그 증거 앞에, 예수가 하신 일이라는 증거 앞에 꼬꾸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내일 돌아가신 그분이 내일 돌아가실지라 저는 기도합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도 우리 속 얘기 안 하지만 엇나간 부부들이 우리 샘물결 교회로 저는 회복되는 것을 꿈꿉니다. 병원조차 어렵다는 분들이 우리 교회 기충복이들을 교용해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가정들이 정말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잘 믿으라고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46주년을 맞이하는 샘물결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샘물결교회 어떻게든지 예수 좀 잘 가르쳐줘. 샘물결교회 어떻게든지 신월 1동, 2동, 3동 그 동네 다 전도해야 돼. 주님의 부탁. 마지막, 샘물결교회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 고만 살겠다는 부부들이 이 교회에 와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더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이렇게 말하십시다. 좋은 교회 만들어 봅시다. 주님의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세 가지를 생각하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과 결단을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아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하루.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샘물결 교회야, 너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는 너가 정말 이 교회에서 예수 잘 믿기를 원해. 다른 거 먼저 할 생각하지 마. 예수 잘 믿어. 그 십자가 은혜 잘 누리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래. 자, 여러분 샘물결 교회, 그 교회 외조와 예수, 오직 예수 복음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요. 두 번째, 우리끼리 친해지지 말고요, 이웃과 친해지는 교회 되십시다. 우리만 좋은 교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